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야곱의 족보라 이야기하면서 2절 중반부터는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형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 하면은 채색 옷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화려하고 그 옷깃이 손목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일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옷을 아버지가 입힌 것은 이 당시에 채색 옷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나의 이 모든 권한을 이 아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제일 이 어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게 나아갑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로 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의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런데 이 꿈은 장차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꿈 때문에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이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한 갈등을 만들고 때로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꿈이 그를 애굽에 보내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고난의 통로를 지나서 영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연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동시에 이 계시는 완전한 설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을 주실 때 아주 구체적인 길목까지 설명하면서 과정까지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과정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높아질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그들은 꿈을 막을 그런 계산으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사람의 오해, 심지어 악한 의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 주시면서 우리가 종이 되고 감옥에 잡혀가고 그리고 어려움 다 할 거나 이런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안 갈라 할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지막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약속이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까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인도할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갔냐면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 애굽의 400년 동안의 그런 종의 건성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결국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소중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붙들고 품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계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보다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오해와 미움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관계적인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황이 더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또 이 올 한 달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한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작은 순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싫어하고 때로는 꿈꿨다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쑥덕쑥덕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형들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보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돌아보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채색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이면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일들 감당한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없어서 도단까지 가는 그런 이 요셉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장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과정 중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평가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